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은 거룩한 공간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와 거룩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행위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밝은 빛이 항상 비춰야 했으며 생명을 상징하는 떡이 진열되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밝은 빛과 생명은 하나님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 구조를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등잔대와 진설병상의 위치가 어디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성막들, 또한 성소, 지성소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성소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언약궤와 언약궤 뚜껑으로 있는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보게 된 등잔대와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 위치한 것으로 그림에서 그 성막 구조를 보는 것 같이 서로 마주보게 위치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설계부터 설치까지 잘 기록해 두고 우리는 이미 공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등잔대의 설계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9절까지, 등잔대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그리고 등잔대 설치는 출애굽기 40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등잔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불타는 떨기나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이 비치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에 가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는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레위기 2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희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기 27장도 그렇고 레위기 24장도 그렇고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켜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라는 타미드라는 단어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시행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켜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은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켜고 아침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일을 항상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 등장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어요.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의 빛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7촛대로 이렇게 묘사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출애굽기를 참고해 보면요, 진설병상의 설계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진설병상의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진설병상의 설치는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랑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빵을 의미합니다. 개수는 전부 12개였고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빵을 진설했으며 물려낸 빵은 지속물이었으므로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가면 예적으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추격을 당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성수에서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다가 물려낸 빵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빵을 진설한 상은 하나님의 밥상이며 제사장이 여기서 물려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와 함께 잡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설병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설병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4장 10절부터 난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거룩에 관해서 그리고 성소 안에 진열된 기구를 언급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백성 하나와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범죄한 자를 모세에게 끌고 와서 판결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사람을 끌고 온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죄를 범한 사람이 반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를 유대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와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에 거하는 이방인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그가 누구든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한 이스라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에 그 사람은 반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 그가 누구든 이방인이든 거류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한 신뢰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종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그 전책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공동체가 그분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한 누구나 거룩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을 인해서 17절부터 동해보복의 법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법 정신입니다. 이 법은 고대 국가에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를 끼친 만큼 벌로 해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탈리오는 복수, 보복이라는 의미고 렉스는 법을 뜻하니 둘을 합해서 보복법이라는 말이 탄생된 겁니다. 오늘날에 이 동해보복법을 생각하면 잔인하게 짝이 없어 보입니다. 한 대 때려서 이가 부러지면 똑같이 이를 뽑자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리 끔찍한 법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범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나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안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맡겨두게 되면 상상도 하지 못한 잔인한 일이 벌어질 게 뻔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대 맞은 사람이 복수를 한다 치면 한 대만 때리고 멈출까요?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그 한 대 가지고 되겠냐 하는 겁니다. 몇 배의 법을 자행하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잔인한 복수를 막는 조치로서의 탈리오 법칙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는 더 큰 개념에서 동해보복의 원칙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적절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인해서 죄악의 어둠에서 해방되었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체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